좋은 것을 얻지 못하는 정도의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광과는 정반대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야 하는 상태에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중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 그것을 즐거워하고 영원한 평강과 안식을 누리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들어가 영원한 고통과 죽음 당하는 것, 둘 중 하나입니다. 중립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9절이 말씀하는 대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결코 중립적인 상태로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것으로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본래 인류는 죄를 안고 태어나므로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영원한 진노를 향해 한 걸음씩 더 나아갑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진노를 거두지 않으시는 한 우리의 운명이 달라질 방법도 없고 가능성도 전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이 두려운 진리를 깨닫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자기의 인생이 수백 년 지속될 것처럼 먹고 즐기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고 살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마음을 두고 삽니다. 세상의 종말과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사람들은 미쳤다고 말합니다. 또 당장 구원이 필요하지는 않고 평생 자기 인생을 즐기며 살다가 늦지막이 구원 열차에 올라타면 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수위를 스스로 점점 높여가고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 아래 자기의 목을 더 깊숙이 밀어 넣습니다. 속량은 바로 그렇게 무지하고 무능한 사람들을 그렇게 무서운 상태로부터 건져주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이것을 구체적인 언어로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우리가 무엇을 할 수도 없고 바랄 수도 없는 중에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우리를 그의 저주로부터 구해 주시는 것이 속량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편에서 원한 적도 없고 한 번도 그것을 바란 적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그 참혹한 저주로부터 구해 주시는 것이 속량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얼마나 우리 편에서 보면 당황스럽고 황당하고 놀라운 사건입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는 바로 이 속량하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자기 죄에 대한 깨달음도 없고 우리가 구원받아야 된다는 인식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속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에서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에 들이우셨던 심판의 칼을 거두셨습니다. 우리의 심장을 향해 겨누셨던 화를 거두셨습니다. 그것이 속량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속량하셨을까요?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25절 보십시오. 25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본문은 속죄제물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요, 일부러 화목제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화목제물이 하나님의 진노를 훨씬 더 잘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화목제물은 죄를 지은 사람의 죄를 없애주는 정도가 아니라 죄를 지은 사람에게 극도로 화가 나신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제사입니다. 이 제사가 없이는 하나님의 진노가 고스란히 죄인들을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중간에서 막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몸으로 대신 받으심으로써 그 진노를 누그러뜨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머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의 먹구름이 깜깜하게 드리워져 있었지만 진노의 소낙비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졌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 위에 있던 진노의 먹구름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따스한 햇살이 이제 우리를 향하여 내리쬐입니다. 우리를 향해 성난 얼굴을 하시던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십자가에서 진노하시고 우리에게는 온화한 미소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칼을 겨누셨던 하나님께서 그 칼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각을 뜨셨으므로 우리에게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허락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따라서 24절을 보십시오. 거기에 값없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이 속량하심에서 우리가 치른 값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목숨을 지불하지 않았고 어떤 고통이나 수치도 지불하지 않았고 우리의 소중한 것 가운데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단 몇 푼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대가로 치르셨습니다. 24절을 다시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이라고 말씀합니다. 속량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리심 안에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속량이십니다. 다른 한편 값없이는 우리 편에서나 값없이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큰 값을 치르고가 됩니다. 25절은 그의 피로써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보혈을 대가로 치르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참회의 기도를 하고 나서 부르셨잖아요. 존귀한 주 보혈이 우리를 새롭게 한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속전으로 지불하셨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광도 그의 명예도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속량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드리신 화목 제사는 두 번 드릴 제사도 아니고 단번에 영원히 드린 제사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7절이 말씀합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의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또 히브리서 9장 12절도 보세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으므로 아무도 무엇을 보탤 필요가 없고 보태서도 안 돼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신을 드리신 목적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26절 볼까요?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신 것은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쏟으셔서 분풀이를 하시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죄에 대한 형벌만이 목적이라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은 필요치 않아요. 예수님께 진노하심으로써 상황을 정리하시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의롭다 하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 데에 목적을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진노 자체에 있지 않고요,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는 말씀은 너무나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단순히 죄를 면한 정도가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비유하자면 노예가 노예 신분을 면하는 면천을 하되 아무 재산도 없는 면천을 한 게 아니라 면천을 함과 동시에 귀족의 신분을 얻고 논과 밭과 고랫등 같은 집과 재물을 손에 얻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립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존귀하게 만드셨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은 단순히 신분을 바꿔주시고 법정적인 변화를 이루어주신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요, 더 역동적이고 본질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을 함께 부여하는 건데,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주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겁니다. 신의 성품을 누리게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좋은 것들을 공급받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단순히 상징적인 복이 아닌 거예요. 실제적으로 누리는 복입니다. 단순한 자격증, 면허증을 얻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아름다운 것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속량하시고 의롭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속량과 의롭다 하심을 우리 것이 되게 할 방법이 무엇입니까? 교수님 알겠는데요, 목사님 알겠는데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놀라운 것들을 하셨는데요, 그게 내 거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것이 되게 할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이것을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실까요? 방법은 오직 하나, 믿음뿐입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큰 단락인 로마서 3장 19절부터 31절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22절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25절 보십시오.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26절 보십시오. 예수 믿는 자를, 27절 보십시오. 오직 믿음의 법, 또 28절 보십시오. 믿음으로 되는 줄, 30절 보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마지막 31절 보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오직 믿음뿐입니다. 특히 25절 한번 유심히 볼까요?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책 보시면 성경책 제일 밑에 각주가 달려 있어요. 그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이라고 다르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리셔서 우리의 속량이 되신 것을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받는 도구는 믿음뿐입니다. 그럼 여기 또 질문이 있어요. 믿음이 뭐예요 도대체?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종교개혁 선배님들이 만들어 놓으신 웨스트민스터 신앙 대교리 문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72문은 믿음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의롭다 하는 믿음이란 죄인이 자기의 죄와 비참함에 대해, 그리고 자기와 모든 다른 피조물들 속에는 자기의 잃어버린 상태에서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음에 대해 확신하고, 죄를 용서받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인격이 의롭다 여김을 받아 구원을 얻기 위해 복음의 약속이 진리임을 인정할 뿐 아니라 복음이 제시하는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기 세 가지가 있죠. 첫째로 믿음은 자기의 죄와 비참함과
무능함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둘째로 복음의 약속이 진리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 세 번째를 조금 더 설명하면, 믿음이란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량이라는 사실을 지적으로나 마음으로나 인정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 안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같은 흉악한 죄인들도 그 속량 안에 두실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는 우리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은 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전 존재를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둠과 소낙비와 하나님의 성난 얼굴과 죽음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빛과 미소와 생명과 영원한 평강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평생 잊지 않고 붙잡아야 하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중세의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 놀라운 진리를 온전하게 가르치지 않고요, 왜곡했습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사상을 담아서 마음대로 꾸며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이 구원의 도리와 관련된 몇 가지 왜곡된 것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중세 가톨릭은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문제에 관하여 거짓된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모두 면죄부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면죄부는 죄를 면하게 해주는 증명사라는 뜻이 되지만 사실은 죄를 면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죄로 인해 받게 되는 형벌을 감면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명칭은 대사 혹은 면벌 혹은 대사부였습니다. 대사라는 말은 크게 사해준다, 그런 뜻입니다. 로마 교회는 사람이 이 땅에서 신자가 된 다음에, 세례를 받고 나서 신자가 된 다음에 완전히 거룩해지면 성인이라는 칭호를 붙여줬어요. 그리고 성인이 되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 연옥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남은 형벌을 모두 받아야 된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야 낙원에 들어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고는 대사부 또는 면벌부를 통해서 이 연옥의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고 헛된 주장을 폈습니다. 로마 교회가 이것을 발부하기 시작한 건 지금부터 약 1500년 전인 6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고요, 대체로 성지순례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앞에 스크린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레고리 1세 교황은 로마의 사도성당을 찾아온 순례객들에게 대사부를 부여했습니다. 또 이 약습은 후대에도 이어져서 9세기에는 교황 세르지오 1세가 일정한 성당을 방문한 순례객들에게 3년, 30일, 40일 대사부를 부여했습니다. 또 11세기에는 십자군 원정에 참전한 군사들에게 연옥기간을 완전히 소멸해 준다는 전 대사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다가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7년 전인 1510년 전부터는 베드로 성당 건축비를 마련하기 위해 급기야 면죄부를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앞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이 그때 판매한 면죄부입니다. 그림 보여주세요. 이게 그때 판매한 면죄부입니다. 이때 면죄부를 팔러 다녔던 사제 요한 테젤이 선동했던 말이 얼마나 황당무계한지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대사부, 면죄부는 하나님의 가장 고귀하고 소중한 선물입니다. 오십시오. 나는 여러분이 앞으로 범하려는 죄까지도 이미 용서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잘 쳐진 문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면죄부가 사하지 못할 큰 죄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면죄부는 산 자의 죄뿐 아니라 죽은 자의 죄도 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부모를 구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동전이 부모를 구해낼 수 있습니다. 동전이 궤 속에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그들의 영혼이 연옥에서
벗어납니다. 이렇게 허무맹랑할 뿐 아니라 신성모독적인 말이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속전을 다 치르셨는데,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본 것처럼 속전을 다 치르셨는데 그게 부족해서 돈을 더 내야 한다니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여러분 아까 종교탐사, 개혁탐사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95개조 반박문을 썼는데 그 중에 몇 개 항목이 이렇습니다. 제27항입니다. 연보교회 안에 던진 돈이 딸랑 소리를 내자마자 죽은 자의 영혼이 연옥에서 벗어나온다고 말하는 건 단지 인간의 교서를 가르치는 것이다. 제36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그리스도인은 면죄부 없이도 죄와 형벌로부터 완전히 용서받을 수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죄 용서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그런데 어떻게 감히 동전을 넣으면 연옥에서 구해낸다는 말을 할 수 있어요? 패역한 교리였던 거죠. 그러므로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둘째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마리아와 성인들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먼저 가톨릭 교회 마리아 숭배 사상이 심각합니다. 지금까지도 이 사상은 이교도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에베소 지역에 아데미 여신이 있었고 이스타론 여신이 있었습니다. 또 퀴벨레 여신 숭배 사상도 있었는데 그것과 혼합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흔히 보시는 그림들 중에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그림이 있죠. 그런데 이건 이교도의 조각과 닮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을 보시면 왼쪽이 이교도의 조각이고요, 오른쪽이 가톨릭 교회의 그림입니다. 이것의 영향을 받아서 로마 가톨릭은 마치 이것이 옛날부터 있었던 것처럼, 이게 중요한 것처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또 5세기, 6세기에는 이미 마리아를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나오는 12별의 관을 쓴 여자로 해석하더니 마침내 삼위일체 교리가 사실상 사위일체로 변질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앞에 그림 보십시오. 마리아가 하늘로 올려져서 대관식을 합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관을 씌워주시고 그 위에는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로 표현되었습니다. 이 그림은 가톨릭 성당들에서 흔하게 발견되는 그림입니다. 여기서 이미 마리아는 성부, 성자, 성령의 급으로 올려졌습니다. 이렇게 마리아를 높이더니 급기야 마리아가 우리의 구원에서 협조자, 중개자가 된다고 주장합니다. 스크린 다시 보십시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복되신 동정녀께서 사람들에게 미치시는 모든 구원의 영향은 그리스도와 믿는 이들의 직접 결합을 결코 막지 않고 오히려 도와주신다. 복되신 동정녀께서는 온전히 독특한 방법으로 구세주의 활동에 협력하셨다. 하늘에 올림 받으신 성모께서는 이 구원 임무를 그치지 않고 계속하시어 당신의 수많은 전구로 함은 대신 구해준다는 뜻입니다. 전구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얻어주신다. 이게 가톨릭 교회 현장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중보자라는 진리를 정면으로 거스리는 이 패역한 진리에 맞서서 마틴 루터는 곳곳을 다니며 이 사상에 반대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특히 앞에 그림에서 보는 동상 보십시오. 이 동상이 세워져 있는, 다음 그림 보세요. 이 동상이 세워져 있던 독일의 바바리안 성모 성전을 찾아가서 마리아 숭배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저 동상이 얼마나 유명한지 모릅니다. 저긴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고
성지 순례를 하는 장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기를 찾아가 루터는 외쳤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또 다른 종교개혁가는 어느 도시 대성당에 있던 마리아 목상을 뿌리째 뽑아서 강에 던졌다가 이 목상이 다시 떠오르자 마녀 초용소에서 불살라 버렸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셋째로, 로마 가톨릭 교회는 마리아를 숭배하는 패역한 사상을 넘어서 심지어 성인을 숭배하는 사상까지 퍼뜨렸어요. 처음에는 박해를 받아서 순교한 사람들을 성인으로 초대하더니 나중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특별한 덕을 쌓고 그렇게 평생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성도들도 성인으로 추앙했습니다. 그러다가 4세기 중엽부터 성인들의 유해가 있잖아요. 죽으면 그의 유해 일부를 한 곳에 옮겨서 성지를 조성했어요. 그리고는 그들의 유골이 있는 성지를 순례하는 사람들에게 연옥의 연수를 감해주는 파렴치한 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성지 순례를 유치하려는 경쟁이 일어났고요, 더 고가의 유물을 소장하려는 노력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유물은 1등급, 제자들과 관련된 유물은 2등급, 더 오래된 성인들과 관련된 유물은 3등급, 이렇게 급수를 나누어서 어떤 성물을 보고 오느냐에 따라 연옥에 있는 연수가 감해지는 만큼이 달라지는 거죠. 패역하기 짝이 없습니다. 앞에 그림을 보십시오. 이 사진은 성인으로 추대되었던 발레리우스 유골이 온갖 보석으로 치장된 사진입니다. 저기를 가서 저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그러면 용서받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 사진 보십시오. 노트르담 성당에 보관되었던 예수님의 가시면류관, 실제 썼던 가시면류관을 투명한 뭐에 보관해 놓았던 겁니다. 노트르담 성당이 불이 났을 때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서 건져낸 것이 이것입니다. 그러니 이 앞에 가서 저거는 예수님과 관련되기 때문에 저 앞에 가서 성지순례하고 오면 연옥이 한 300년쯤 감해줍니다. 여러분 갔다 오시길 바랍니다. 둘 다 신빙성은 없어요. 다만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할 뿐입니다. 저는 지난 여름에 또 이태리와 프랑스를 여행하고 왔습니다. 중세의 패역한 도시들을 보고 위그노 유적지들을 또 참사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토리노에 가면 예수님의 성의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내려오셨을 때 그 몸을 덮으신 성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거를 덮었던 얼굴에 이렇게 자국이 나서 이렇게 걸어놨어요. 수많은 순례객들이 와서 그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그 장면을 하도 황당해서 찍어갖고 왔습니다. 보여드리지는 않아요.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인들도 마리아처럼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해 그리스도께 전구하고 대신 기도해주고 하나님께 중개하는 그리스도의 중보에 참여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진리를 부인했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이 진리를 선포하자 가톨릭 교회는 반종교개혁 운동을 펼치더니 1545년부터 1563년까지 트렌트 공의회를 열어서 교령을 발표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렇게 선포한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왜냐하면 믿음은 인간 구원의 출발이며 모든 의와의 토대와 뿌리이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로마 가톨릭은 칭의라는 말 대신에 의화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얼핏 보면 그들도 믿음에 의한 의화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잘 뜯어보면 믿음은 의화의 토대이고 뿌리일 뿐이지 오직 믿음에 의한 의화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교령의 또 다른 항목이 그걸 분명하게 보여주거든요. 자, 한번 또 다른 교령을 볼까요? 누구든지
죄인이 의화의 은혜를 얻기 위해 협력해야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말하며 자기의 의지를 움직여서 준비하고 성향을 갖추는 일이 전혀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직 믿음을 말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선포했어요. 또 누구든지 새로운 법의 성례에 의해 행위를 통해 은혜가 수여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만으로 은혜를 얻기에 충분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우리 같은 사람들을 저주받을 거래요. 가톨릭 교회는 믿음 외에도 인간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가르쳤고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직 믿음을 가르치는 우리를 저주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1장 17절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3장 27절도 말씀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그래서 아까 잠깐 나왔던 종교개혁자들이 작성한 1563년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 제61 문답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왜 당신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말합니까? 이렇게 대답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수 있는 것은 내 믿음에 어떤 가치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다만 그리스도의 속죄와 의로움과 거룩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가 되기 때문이며 나는 오직 믿음 이외의 다른 어떤 방법으로는 이러한 것을 받을 수도 없고 나 자신에게 적용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 어떤 대단한 능력이 있는 줄로 알아요. 믿음의 능력으로 되는 줄로 알아요. 믿음이 우리가 발휘하는 어떤 힘인 줄로 알아요. 그게 아니라고 막 가르칩니다. 이 믿음에 어떤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힘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라는 손을 부끄럽게 내밀 뿐이에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그리스도의 속죄하심과 의롭게 하심과 이 거룩하심을 내가 받습니다라고 부끄럽지만 믿음으로 내놓는 거라고. 그런데 감히 여기에 무엇을 붙일 수 있겠어요? 거기에 어떻게 성인들이 들어오고 어떻게 마리아가 들어오고 우리가 무엇을 행하고 어떤 성례가 되고 아니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만으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이렇게 잠시 살펴본 것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도리를 매우 선명하게 가르쳐 주는데 로마의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는 왜곡된 신학으로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그런 왜곡된 신학,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는 구원의 도리를 제자리로 돌려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종교개혁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간략하게 적용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믿는 구원의 도리를 알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나온 지 오래되었어도 진리를 모르거나 무관심한 채 남아있지 마시고 진리를 깨우치시기를 바랍니다.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비참하고 비열하고 무능한 죄인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형벌에서 벗어날 방법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스럽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도 그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근사한 종교적인 일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선행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고 다 지킨다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량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역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인됨을 믿고 우리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량을 우리의 것으로 받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예배 참석 횟수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찬양대와 찬양팀과 교사와 주방 봉사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정말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경건하게 살아내는 삶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구원의 은혜 없이,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감사하는 마음 없이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종교 활동은 위선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종교개혁자들과 청교도의 표현을 빌면 하나님께 대한 신성모독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알고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오늘도 중세시대처럼 교회 안팎에서 거짓된 가르침이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보도 있던데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박옥수, 통일교 이런 이단들을 주의해야 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이미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상도 주의해야 합니다. 얼핏 생각하면 현대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이 구원의 도리를 모든 교회가 확고하게 붙잡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세속적인 가치가 교회를 위협하고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놓으려고 위협합니다. 예를 들면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의 복음 대신에 자기를 개발하고 하라고 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라고 하고 그 사람들에게 헛된 희망을 안겨줍니다. 하지만 자기 개발, 긍정의 힘, 긍정의 정신, 이것들로는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또 자유와 평등 사상과 인간의 자기 결정권, 이런 것들을 소중히 여기라고, 자존감을 가지라고, 그런 것들이 복음의 자리를 밀어내려고 합니다. 아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못돼도 너무 못된 죄인일 뿐입니다. 자존감? 아니요, 성경은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하고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의롭다함을 받았어도 여전히 나는 의롭다함을 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근데 박옥수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죠.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은 죄인인데 그는 의인이라고 가르치고 그래서 다른 교리를 갖고 들어온단 말입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자존감, 내 교만함을 내세울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모든 순간에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모든 순간에 오직 복음만을 붙잡아야 합니다. 또 개인의 성공과 번영을 추구하는 신앙이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고, 이제 수능 처리되면 내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100일 정성을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기복신앙들입니다. 그런 모든 기복신앙들이 복음의 자리를 대체하며 영원한 생명,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는 뒤로 미루고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하고 내 자식이 잘 돼야 하고 더 평강해야 되고 더 편리해야 되는 것들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그 모든 것들을 밀어냈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모든 것들이 구원의 복음을 위협하고 있음을 알고 거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그런 것들에 복음의 자리를 내어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성령의 복음을 굳건히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얻었습니다. 세속적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신분의 상승과 그에 따른 풍성한 복을 받았습니다. 또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고 하나님과의 교제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가져다 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더 선명하고 날카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과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선언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속량하심 외에는
모두 다른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이 모든 복을 모든 순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수원광일교회 모든 성도가 바른 복음을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라고, 교회적으로는 항상 바른 복음을 굳게 지켜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